1세기 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독자들, 수신자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의 도시에 살면서 이 황제들의 그 압력,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사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를 선택하는, 견디지 못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때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박해 그리고 배교의 그런 이중적인 위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큰 문제였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목사가 되기 다행이다. 제가 아마 평신도였으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을 못 지켰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참 힘겨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경주자의 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싸워야 하는 아주 치열한 여정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또 어떻게 보면 그저 단거리처럼 한순간의 열심과 열정으로 다른 박질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인내와 끈기로 완주해야 하는, 비유한다면 마라톤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경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의 격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절망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하면 내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도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말이 있잖아요. 목사도 감기 걸려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외롭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주위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옆자리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이 치열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는 관중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련을 견뎌내며 충성을 다해서 믿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미 겪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스. 헬라어로 그런 증인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곧 순교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믿음의 삶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서 승리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뒤를 잇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저 나 하나만 세우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고 좀 과정은 다를지라도 믿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의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좀 피곤해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 지향적이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 좋은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향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뭘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하지 맙시다.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상향 지향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뤄야 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모습 또 하나는 경주의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방해물을 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경주를 할 때도 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 방식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내려놓는 것, 그것입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짐을 뜻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집착과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망 등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 그저 우리를 방해하는 짐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문헌에 보니까요, 고대 그리스의 그 경주할 때는요, 여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남성들만 들어가서 그 운동을 했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나체로 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했대요. 왜인가 하면 그래야 온전히 다른 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시죠.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유니폼, 선수복이나 운동복이나 신발, 그 신은요, 아주 최첨단의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요.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 같대요.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경주에 짐이 된다고 하면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가죽옷이 좋고 제가 아직 입어보지 못한 무스탕이 좋다 그래도 운동선수가 그 좋은 것이라고 그걸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다윗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겁없는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말리다가 다윗을 꺾을 수 없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자기의 갑옷을 입고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5개, 그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비록 그 왕이 입었던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투구를 이제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은 것들인데 그저 한순간에 미련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성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은 그런 세상의 무기들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짐이 된다면
모든 짐들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얽매이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둘러싸고 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박해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배교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또 물질을 섬기는 그런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미혹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방식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로 완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경주하는 것, 좀 더 우리가 심각한, 좀 더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것, 그것은 편안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여정,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경주, 그것은 편안한 산책이 아닙니다. 동네 마실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특별히 달리기 선수들 보니까 그 한 경주를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단련을 합니다.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달리기에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경주에 임하게 되면 그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립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는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산책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가려야 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믿음의 경주에 합당하게 건강하게 단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믿음의 여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룰이 있고 믿음의 방식이 있고 그 믿음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믿음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주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경주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경주에 참가한 선수가 그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앞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어릴 때, 이 중학생 때 고등 참 날쌘 돌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100m만 뛰면 꼴찌예요. 제가 참 잘 뛰었는데 하루는 체육 선생님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넌 뛰는데 앞을 보고 뛰어야지 어디를 보고 뛰냐. 제가 어떻게 뛰나 하면 고개를 쳐들고 이래고 뛰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저를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를 보시더니 앞을 똑바로 보고 뛰라고, 위에 보고 눈 감고 이러고 뛰지 말고. 빠르긴 빠른데 혼자 제가 그 선생님의 충고를 받고 그 이후로는 그냥 앞을 똑바로 보고 뛰었더니 한 7명, 8명쯤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앞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시선이 앞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앞에 힘든 경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야 될 길,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패와 상처, 한탄과 원망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경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는 지난 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내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뒤돌아보고 원한을 갖고 그저 그 옛 상처를 움켜쥐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개척해내고 이루어내는 소망의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라. 두 번째 요소를 보니까요, 믿음의 경주는 그 경주를 시작해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초점을 맞추고 고정해서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그것은 진중하고 진지하게 깊이 따져보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Becoming like Jesus.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시작이시요 인내 본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장차 받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오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보좌 그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이지만 이미 그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요소를 보니까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그것은 경주자의 길과도 같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이미 많은 증인들이 이 길을 앞서갔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증인들의 승리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는 장차 우리를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어떤 사람들에게 또한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기에 믿음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인내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먼저 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낙심이 가득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 증인들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미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